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을 함께 읽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리 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 경기에서 우승하는 육상 선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상은 그 선수가 국내 경기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라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공을 세웠기에 특별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또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운이 없는 탓인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늘 우승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리에 빠져 지나가다가 경쟁 선수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맞았어. 바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야. 저 친구만 없애버리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그는 그날 밤부터 매일 동상을 찾아가 조금씩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상이 쓰러지는 날에 너도 끝장이다. 이젠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라고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동상에 대고 분풀이하던 그가 마침내 동상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아하는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무너져 내린 동상 조각들이 그의 몸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질투의 결과는 자기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분노를 품는 그 순간 내 눈은 가려지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왜곡되고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인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게 되는데요, 화를 내는 장면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왕정치하에서 모든 공은 왕에게 돌립니다. 2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높였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둔 장수에 대한 칭송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인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인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런 그의 충정을 높이 기억하고 승리를 칭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울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높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사울은 이제부터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영웅이 필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웅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이죠. 왜 이순신이 영웅일까요? 그것은 그는 장수가 되었을 때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등되어 한 사람의 수병이 되었을 때나 나라를 향한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누명을 써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간신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 때문입니다. 왕 선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자질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속 좁은 왕 선조는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신망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패하는데 이순신은 그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자 선조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놈이 저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어떡하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저에게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 삶을 왜곡시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분노는 오염된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잘못된 확신을 만듭니다. 1번이죠. 불쾌한 감정은 분노를 만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는 사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결국 이것이 불쾌한 감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쾌한 감정은요, 그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노로 인하여 실수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분노는 모두 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상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열등의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은 깨뜨려도 결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 특별히 관계에서의 문제는 계속돼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치유가 되질 않은 거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자기 마음을 충분히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비서관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 대면으로 보고조차 한번 받지를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열등감이 결국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죠. 불쾌한 감정을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점검해야 돼요.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잠시 성공시킬 수는 있어요.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이 열등감 때문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서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은 고통 중에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결국 불쾌한 감정이 분노를 만들게 돼요.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분노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해요. 예, 불쾌한 감정을 가지면 그때 그의 이 감정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데, 죄로 발전하게 되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이 잘못된 확신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관계는 결코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소위 교회 갈등, Church Conflict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이민 교회들의 분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연구를 한 경우가 있어요. 한 20개 교회 정도, 분규를 겪었던 20개 교회 정도를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규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인데, 관계가 파괴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장로님이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 감정이 교회를 분규로 빠뜨리는데요.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갈등을 겪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분규는 갈등이 생기고 나면 단 한 번도 화해로 끝나는 때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갈라지든지,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가 문을 닫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요. 화해하여 다시 회복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희 집 옆에 있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옆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 한인교회, 미국의 가장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한국 마켓이에요. 대형 한국 마켓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도 한국 분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속한 아틀란타 노회가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땅을 몇천 평을 사고
그곳에 예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주차장을 다 만들었어요. 미국 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한인교회를 예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한인교회에 넘겨주었어요. 한인들은 그저 노예가 지어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2004년 10월 21일 이렇게 써있는 수건을 가지고 썼어요. 거기 최종훈 목사 위임 예배라고 되어 있는 그 수건. 최종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한때 그 교회는요 500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최종훈 목사님 마지막까지 500명이 넘는 교회가 출석했던 교회. 그 교회가 분교에 쌓였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제가 거기 수습위원으로 갔어요. 수습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 장로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교인들을 만나서 설득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이미 한번 감정이 상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미국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수습위원으로 갔는데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그 교인들이 왔어요. 거기서 제가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상대방 욕을 하는데 거친 욕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욕들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 교회는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목사님이 4번 바뀔 때까지 그 갈등이 멈추질 않아요. 미국 노예는 결국 그 한인 교회에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2달 동안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분노는 잘못된 확신을 낳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그것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잘못된 확신은 불신의 안경을 쓰게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이때 주목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을 쳐다보되 그 잘못된 확신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확신과 불신의 안경은 그를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그를 지배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결국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불신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그때 그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불행해져요. 그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도 불행해지고 그가 속한 가정도 불행해져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은요 내가 그걸 붙들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고, 내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의 종로로 타게 되고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잘못된 확신과 불신의 안경은요, 급격한 죄로 발전하죠.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생명을 파괴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왕이고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나는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나면 그의 속에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죄는요, 극악해지는 거예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짧은 구절 속에 그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지,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뿐 아니라 그 사단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됐고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그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돼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망가지죠. 나라는 허물어지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분노로 인하여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안경을 써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기 위하여,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확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모두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첫날 우리가 기억했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분노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며 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지금도 내 속에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게 누군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왜 목회를 하느냐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고, 그리고 새로운 목회지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한데 내가 다른 데 볼 시간이 있겠느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은데, 지금이 행복한데 다른 것 볼 여유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보인다는 말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평화가 임할 때 우리는 분노를 이기고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불신의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는데요, 성경은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비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불신의 안경인 거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곡시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신의 안경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불신의 안경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에 오염돼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한 발만 들여놓는 거야, 더 들여놓으면 네 시간 낭비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 나의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분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사울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 사랑은 왜곡된 것이었기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하여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안경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임하여 여러분의 삶에 온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